우리는 갈등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더 큰 축복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분명하고 선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대부분 위기를 힘들어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데 있지 않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냐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로 만들어야 돼요? 응답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안 되면 사실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최고의 응답은 이 속에 있습니다. 그걸 거의 못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응답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삶을 못 삽니다. 삶을.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위기, 문제, 갈등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거는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또 동시에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성전화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요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나를 성전화시키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래죠? 거기에 답으로 보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느냐? 나를 성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 뭔 시간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이지만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않고 이걸 보면 이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내 영이 확 살아나야 됩니다. 내 뇌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뇌와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육신으로 돌아가도 조금만 세상으로 돌아가도
조금만 감정으로 돌아가도 사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을 꼭 찾아내. 나를 성전화시키는 시간. 이거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 이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려버려야 돼. 심지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이걸 싹 다 멈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먼저 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오기 전에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위기 만나기 전에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못 얻고 위기를 만났다면 위기를 가지고 감정으로 치달아 버리면 못합니다. 이거. 일단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다시 쳐다봐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못하면요 거의 신앙생활 놓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여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안 보이고 살라 그러면 정말로 힘듭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응답은 아닙니다. 위기, 갈등,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실제 실패합니다. 모든 응답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응답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힘을 못 얻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힘을 못 얻으면 이걸 가지고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라. 뭐를요? 나를 성전화시키는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못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성전화시키는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하다. 나를 성전화시키는 힘이 계속 와야 됩니다. 이 힘이 와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직시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걸 직시하고 직면 못해요. 회피합니다. 그렇죠? 도망갑니다. 심지어 뭡니까? 자식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현실을 버려본다니까요. 위기, 문제, 갈등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정복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겠냐고.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냐고. 못합니다. 전부 허황이지 실제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성전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생각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다시는 내 상태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돼버리면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상태가 변하지 않을 만큼의 힘이 오면 됩니다. 그게 나를 성전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산지를 몰라요. 결국 어디서 옵니까?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건 뭡니까? 예,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지. 뭐하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을 정말로 성공시키려면 나를 성전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특히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제일 먼저 시급하게 받아야 될 축복이 뭐죠? 나를 성전화시키는 것이다. 이 응답을 꼭 받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려고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이 와야 됩니다. 그 하늘의 힘이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19장 30절에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나를 성전화시키는 거, 나를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각인 바꿔야 돼요. 각인 바꾼다는 뭔 말입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 그리고 뿌리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은 여기에서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집어넣을 때는 고난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죠? 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표다. 내 각인 바꿔야 됩니다. 예. 어디에 항상 집중되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죠?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선택을. 그래서 뭐죠? 내가 판단도 제대로 하고 선택도 제대로 하고 또 뭡니까? 분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힘입니다. 하늘의 힘이 와서 내 인격은 무시당하는 그냥 성령에 덮여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흑암이 꺾인 것이고 불신앙이 떠나간 것이고 우울이 무너진 것이고 과거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오는 게 뭐냐? 옛날에 없었던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은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판단 안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요게 되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돼야 돼요. 내 과거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질병 치유 안 됩니다. 네, 근본 치유는 뭐냐? 내가 자유해야 돼요. 자유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진짜 뭐 할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내게 희한하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무슨 믿음?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옛날에 그 말을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사실은 나는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 못 알아들었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이게 응답인 줄을 몰랐어요. 어느 정도냐? 나에게 사실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이 응답, 이게 믿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희한하게 뭐가 생기느냐?
그동안 못했다니까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긴장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늘 긴장해야 됩니다. 어디다 장단 맞춰야 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거 왜 하는지도 몰라. 안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뭡니까? 나를 끌고 갑니다. 뭐 하도록? 끝까지 죄책감 느끼도록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숨기도록 허황되도록 거짓말하도록 끌고 갑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판단력. 뭔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와야 돼. 여기에 와야 내 안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TV 켜놓고 TV도 못 껐어요. 꺼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못 껐어요. 안 해봤습니까? 예. 안 된다니까. 그 힘이 없다니까요. 이녀가 옛날에 뭐 했냐? 이게 유튜브로 메시지 듣고 싶은데 유튜브 킬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혼자 인터넷은 다 하고 앉았는데. 그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해한다니까. 왜? 그거는 영적 힘이 와야 돼. 선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못 멈춘다니까. 아닌 줄 아는데 계속 가. 그죠? 틀린 줄 아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줄 아는데 계속 갑니다.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 안 할 필요가 없는데 거의 시간 보내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인생 던져봅니다.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것에는 못합니다. 그죠? 심지어 뭡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시간이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건 내가 해야 될 건지, 제가 해야 될 건지, 지금 해야 될 건지, 나중에 해야 될 건지, 이거는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필요 없는, 별 관심 없다니까, 못 한다니까. 왜?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기느냐? 희한하게 이게 또 힘입니다.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지력. 그게 지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력. 근데 이게 올 수밖에 없는 힘이 뭡니까? 영역이 왔기 때문에. 영역. 영적인 힘이 왔어요. 그럼 뭐가 회복되지요? 세계복음화 할 체력. 반드시 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이 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희한하게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버립니다. 체력. 그게 뭘 실어버립니까? 경제력.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경제 안 붙습니다. 못 붙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치고 경제력 응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거 해결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능이에요. 무기력이에요. 못한다니까요. 뭔지 아시겠죠? 요게 내가 위기를 극복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위기가 그냥 보입니다. 뭐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으로 보인다니까요. 갈등이 뭡니까?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이게 축복으로 보이고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근본을 본질을 찾게 만드는 힘이에요. 갈등은. 뭔지 아시겠죠? 요 응답이 와야 여러분 진짜 내가 가장 뭡니까? 내가 좋아요. 내가 좋다니까요. 참 이 복음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인지 내가 몰랐구나,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현실 속에서요, 현실의 상황에, 환경에 묶이지 않죠. 근데 대부분이 거기 묶여 있거든. 그러니 경제력,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만남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만남이 열리지 않고 경제력 안 옵니다. 생각이 열리지 않고는 경제 축복 안 옵니다. 막혀갖고는 응답 안 옵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인력. 제자가 붙죠. 거기에. 이 힘이 오려면 반드시 나를 뭐해라? 성전화해라. 나를 성전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중요한 가정을 뭐 해야 돼요? 복음화 해야 돼요. 복음화. 거의 율법이거든요. 가정을 복음화 해야 됩니다. 항상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게. 그렇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을 뭐 해야 돼요? 복음만 해야 내가 그 안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자녀들을 그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부모들은요 거의 이거 안 합니다. 거의 율법입니다. 심지어 뭐죠? 과거를 못 벗어납니다.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못 꺾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화 흐름을 못 바꿉니다. 왜? 과거에 묶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꺾어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가정 배경의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그대로 대물림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내 자녀까지, 내가 언약 잡았는데 내 자녀까지도 대물림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뭘 못하도록? 흑암을 못 꺾도록. 전 가정이 뭡니까? 전 가족이 흑암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종교로는 해결 안 돼요. 가정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가정이 지금 마음이 있냐 마음이 없냐 이거 보는 거지. 그거부터가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 끝. 멸망 시작. 후대에게 영적 저주의 대물림 계속 전달하는 시간표.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을 끊으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고 이 가정에서 나는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가정에서 상대와 상관없이 둘이 마음 맞추고 뜻을 맞추고 서로 좋고 행복하고 이게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정 자체가 내게 짐이 되고,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미국에 있을 때 가정이 짐이었어요. 자녀가 짐이었다니까요. 아, 내 몸 하나 다스리기도 힘든데 어째 넷이나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보통 힘이야, 보통.
캄캄한 게요. 이게 답이 없는 거지. 왜? 내 흑암도 안 무너지는데. 그러니 지금을 사실은 못 누리는 거야, 이게. 지금을 누릴 수가 없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지금 시간표를 보고 지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복음화.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뭐 경제축복이 오고 안 오고 그건 전부 그 다음 이야기. 내 건강이 있고 없고 그 전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뭐 가정이 소통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전부 그 다음 이야기라니까. 내가 나를 성전화시켜 뭘 해라? 가정을 복음화시켜라.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흑암을 꺾어야죠. 그렇죠. 흑암 문화의 흐름을 막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뭐로? 미션홈으로.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기도처가 되도록. 그게 뭐가 되도록? 지교회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현장의 제자들이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게 여러분 전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축복입니다. 아줌마들 와서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뭐냐 사람들 불러서 화투 쳤다니까. 명절 때만 되면 뭡니까? 화투 쳤다니까. 그렇죠. 옛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님 술 이빨에 드시고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고함 치고 가정을 미션홈화 시켜라. 여러분 가정을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치유 미션홈. 그죠? 여기에 도전하는 여기에 내 미래를 두고. 그리고 뭡니까? 가정에 진짜 제자들 모여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그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다민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같이 이게요. 자녀들이요. 그거 볼 줄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후대를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임하면 달라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요. 말씀이 달라져 버립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버리면 그게 성령 역사가 달라져 버려요. 영적인 것이 다 바뀝니다. 그게. 도둑놈 모여보세요. 무당들 와보세요. 병자들 와보세요. 우울증 환자들 와보세요. 분위기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유목 사람들이요. 유 목사님이 상임위원회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같이 다니는 게 자체가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 통하고 전도 통하고 기도 통하고 말씀 통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힘든데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울한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예, 조금만 해도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예? 있어 봤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비밀. 그래서 가정을 뭐 해라? 복음화해라.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현장을 살립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그 집이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그 사람이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 성경 이야기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그겁니다. 그 지역에 그 집에 그 사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뭐 합니까? 세계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세계화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계화하려면 복음화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복음이 안 되면 절대로 세계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이 되는 것이 복음화하는 겁니다. 복음화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돼 버리면 복음화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달란트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와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달란트가 뭐가 돼야 됩니까? 전문화돼야 돼요. 전문화. 뭐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전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현장 살리는 영적 지도자, 사역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현장에 들썩들썩 하는데 확실하게 안 뛰어. 왜? 자기 자신을 모르는가 봐.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마어마한데도 그 축복을 실제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전문화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접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육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잘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지속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파팀색으로 완전히 뒤집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내놓고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흑암 꺾는 제자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뭐예요? 전문화해라. 어린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라.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라. 대학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라. 청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라. 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라. 전문화해라. 전문화해라. 다 하려지 말고 하나 찾아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뭡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꼭 넣어두신 달란트를 가지고 뭐합니까? 전문화해라.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입니다. 그렇죠. 베베는 뭡니까?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그렇죠. 브리실 아굴라는요, 목숨을 내놨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렇죠.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각자에게 맞는 그 역할이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립니다. 찾아내세요. 여러분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에게만 꼭 넣어두신 달란트를 찾아 뭡니까? 나를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교회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 현장에 동일하게 이 시스템을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전도와 선교와 이 축복을 누리면 세계화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를 세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삶뜰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죠? 참된 갈등은 이렇게 가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여러 가지 갈등을 참된 갈등 시작하세요. 진짜 응답을 받을 참된 갈등을 시작하시라니까요.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참된 갈등을 시작하시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외롭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홀로 있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뭡니까? 갈등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뭡니까?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찾게 만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 마음에 있든 내 현장에 있든 어쨌든 갈등은 나를 뭡니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내 과거 방식 없애는 겁니다. 내 틀을 깨는 거라니까, 내 틀. 그럼 뭡니까? 내 아집, 내 고집 없애야 돼요. 고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거 거의 안 합니다. 그거 거의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두고 나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으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방식은 다 묻어버리면 돼요. 그거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 하신 게 아니다. 이제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집은 나를 철저히 성령님도 못 받게 만들어요.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 의견이 거부당하면 내 인생 전체가 거부당한 줄 알고 막. 그래서 그거는 진짜 상처 있는 사람이거든. 실제로 뭡니까? 관계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죠? 나를 없애라. 과거 거 끄집어낼 거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찾을 때까지 이게 찾아져야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갈등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장님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 거의 대부분 그래 갑니다. 이 문제 부부싸움의 시작이 뭡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입니다. 그렇죠? 교회 갈등의 시작은 뭡니까? 누가 더 맞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을 찍는데 이게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버튼을. 영상이 찍혀서 안 찍혔겠어.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안 찍혀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니까 내 연락이 설교 다 했는데 다 끝나니까 아빠 큰일 났다. 왜? 버튼 안 눌렀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계속 핑계를 대는 거야. 합리적 핑계. 나는 음향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컴퓨터 자막도 올려야 되고 이러면서 유진이가 안 도와줬다는 거지. 내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맞아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한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다. 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네가 한 얘기 틀린 거 아니야. 네가 한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 얘기부터 시작했다면 틀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너무 바빠 잊어버린 거니까. 맞지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거의 요즘 애들은 그거 안 합니다. 부모들조차도요, 내 자식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얘도
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얘 입장에서 할 말이 있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틀렸다, 그거는. 그게 지금 아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초등학생이 교장밤 떼기 때리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 사람이에요. 아까 누가 얘기더라. 예. 이 입장만 듣고 되겠습니까? 이 입장도 들어봐야지요. 그냥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잘했든 못했든 뭐 먼저 아시겠죠? 문제가 터진 것 자체는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칼 들고 찔러본다니까. 이번에도요, 미국에 총기 사건 났어요. 애틀란타에. 왜? 둘이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에 있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찾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실수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야 돼요. 이게 맞냐 틀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억울하게 가버리면 못 찾습니다. 내 입장을 봐버리면 여러분 절대 못 찾습니다. 내 입장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내 입장으로 봐버리면 다 맞아요. 안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상대 입장은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그 관심 없어 사실은. 그렇죠? 상대 입장도 아니고 내 입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찾아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관심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나에게 있지. 내가 응답받는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데 대한 관심 없어. 그것 때문에 올 응답에 관심이 있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관심 없어.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을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환경이 뒤집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이 삶을 뒤집어 내가 원하는 삶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기 관심이 있지 실제로 하나님께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요 얼마나 큰 영적인 문제고 죄인지 모른다니까. 내 편한 데 관심이 있지 내 답답하고 내 불편한 거 없어지면 좋겠지 하나님께 관심 없다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인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를 선택했느냐? 누구와 함께 갈 거냐? 그죠? 인도받았지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인도받았죠. 그렇죠? 그 뭘 봤습니까? 지금의 시간표를 본 거죠. 너무 정확한. 너무
정확하게 응답받았어요. 성령 인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 나옵니다. 신라를 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표는 새롭게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시간표를 잘 본 거예요. 지금 시간표는 지금까지 만난 제자를 다시 돌아가면서 확립시키는 시간표다. 이걸 본 거지. 제대로 봤죠, 제대로. 그러니까 보는 게 전부 다입니다, 시간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 펼쳐가 영접 수천 명하고 그 관심 없다니까요. 미국에 저 옛날에 그 대학 사회 갈 때요 대학 400군데 지교에 세워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이후의 것을 관심을 안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냐? 성령인도 받으려면 반드시 만남이 여러분 만남이 전부 다입니다. 술꾼 만나놓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사람을 만나놓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늘 어떻게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에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만남이 응답이에요. 응답. 만남이 전부 다 만남부터가 응답이에요. 제대로 못 만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인간은요 만남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만남이 전부 다라니까요. 만남이. 그리고 뭡니까? 진짜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답 찾아내라. 그리고 뭐죠? 눈이 열려야 돼요. 눈. 지금 시간표. 그러면요. 인도 받으려고 안 해도 돼.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를 성전화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막 지시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표에 이거 해야 되겠구나고 저한테 들고 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지요. 내 현장에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걸 바울이요 총회에 자기가 이런 역사를 보고했습니다. 지시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럼 지시를 무시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받는 사람은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고 뭐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옛날에 지영이 저기 집에 그 이사하고 난 다음에 집들이를 하는데 고기가 모자랐어. 그래서 여진이가 사온다는 거라. 그래서 내 카드를 줬어, 내 카드. 고기 사오느라. 예. 뭘 살까요? 알아서 해라. 얼마나 사올까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나중에요, 지 카드로 쓰고 내 카드는 그냥 돌려줬어. 내가 뭔 얘기합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어려운데 가장 쉬운 거예요. 알아서. 그게 뭐예요? 기도의 사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통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전화되고 내가 복음화가 되고
뭔지 아시겠죠? 내가 세계화가 되면 성령이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면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도전해야 될 걸 찾아내라. 그게 쌓여서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도전을 찾아내라.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참된 갈등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를 통해 하나님 정말로 237 5천 종족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하나님 현장 살리는 정말로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분명히 체험한 증인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